오늘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절기를 꼽으라면 아마 부활절과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완성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이 부활절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독교의 출발,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두 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요 또한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대림절이 끝이 나면 그 후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사적인 이 종말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듯이 또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세상의 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서 318번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 이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종말과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창세기요 또한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한 후에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을 가리켜서 기쁨, 즉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덴에는,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그곳에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바로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바로 고통과 죽음과 매일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이제 3장에, 창세기 이 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냈다, 추방했다라는 내용으로 3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시작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4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비록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천국의 그 기쁨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가정에는 그 기쁨도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담의 가정에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인은 죄책감에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왜 창세기는 아담의 가정이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들을 유혹하며 다가오지만,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을 바로 창세기는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GNP가 4만 불 되고 5만 불 되고 10만 불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대만 땅이 20만 불, GNP가 20만 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하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며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나게 될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도무지 해석을 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과 상징과 환상들로 담겨져 있어서 해석할 수 없는 그저 비밀에 붙여진 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에 처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 앞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속 깊은 곳으로 가서 지하 도시에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강적인 그런 박해로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존심을 지켜가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도둑,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세 번째는 옷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둑같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은 언제 옵니까? 모두가 잠이 들어 있을 그때에 은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중심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3분의 2를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할 때 항상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셨던 것처럼 그 기도 이후에 제자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깨어나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를 항상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네, 여러분,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성도여 잠에서 깨어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도록 신앙에 병이 들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더 무겁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그들은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이탈되지 않으려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자.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그들은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27편 1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만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22장 20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들은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들고 또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지쳐있을 때, 쓰러질 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힘차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옷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바로 흰 옷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옷을 지켜라. 옷을 지키라는 말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너희의 영적으로 순결과 거룩함을 꼭 간직하라. 그렇게 권면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옷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원문을 보시면은 이 원문에 보시면은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 앞에 한 개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의 옷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권세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욱 건신하여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기쁘게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